오늘 예배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지금 추석 명절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예배로 드리는 그런 하나의 내용이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가거나 또는 다른 일정들로 인해서 해외에 가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72주년이 되는 오늘 기념주일입니다. 72년 전에 이곳에 우리 동천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72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72주년 기념 예배로 오늘 모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오늘 내용이 있는데,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까 하다가 우리가 72주년 된 교회로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72년 전이라고 하면 1953년도 10월 첫 주일 박희준 장로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제 시작된 것이 우리 동천제일교회입니다. 70년사 편찬을 했고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70년사 한 것을 한 가정당 한 권씩 나눠드리게 되는데, 다음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나눠드릴 겁니다. 오늘은 헌정할 텐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53년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고 약 3년 뒤가 되는 1953년 7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전쟁이 이제 끝이 났지요. 그 해입니다. 전쟁이 끝이 난 10월 달, 약 한 2달 조금 지나서 교회가 창립된 거예요. 전쟁 이후의 한국 사회는 아픔 그 자체였고 피폐가 극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때에 교회가 이 동천 지역에 세워졌고, 그리고 그 과정들을 쭉 쓴 것을 보니까 그 당시 교회가 이 지역 사회와 대구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겠구나, 생명을 공급하는 공동체였구나 하는 사실을 헌정하는 책들을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방법을 알지 못할 때에 교회는 여전히 희망의 공동체요, 생명의 공동체로 남아야 한다. 그리고 이 한국 사회에 더 부패가지 않도록 빛이 되는 그런 세상을 공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헌정책을 읽어보면서 가졌던 마음입니다. 우리 동천제일교회가 앞으로 72년이지만 앞으로 100년 또 200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지역에 희망을 주고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교회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완전히 다른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곳이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몸담고 지내다 보니까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닌다, 교회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인들 중에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는 일반 공동체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그냥 다니거나 아니면은 알지 못하고 다니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72주년 기념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한 달, 우리가 기념 한 달 동안에 교회는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전체 교회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공동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으로 가이사라 빌립보에 예수님이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함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고, 제자들은 엘리야, 세례 요한, 들어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말합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교회란 말을 처음 사용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도 나오지 않고 신약에도 이전까지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딱 처음으로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다른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야기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조금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용한 용어는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용어를 쓴 것이 아니고 당시의 헬라어로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교회 이러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들었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는 그동안에 쓰지 않던 용어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쓰던 용어예요. 헬라 지역의 사람들이 널리 쓰던 용어로서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기존에 가졌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가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교회라는 말을 씀으로써 지금 교회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야기 생각이 우리가 모이는 이런 교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헬라 사람들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그 모임, 그런 단체, 공동체를 말하구나 이렇게 떠올려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사용된 곳은 정치 모임이었습니다. 시민 정치를 하기 위해서 총회를 이룬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정치하던 모임을 가지고 에클레시아라고 썼던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서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그 모임도 사실은 에클레시아 이렇게 썼습니다. 흔히 쓰던 용어입니다. 흔히 쓰던 이 용어를 예수님이 썼는데 나중에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한자어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원래 어원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어원이 맞지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는 키리아콘이라고 하는 말인데 어원이 키리아콘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것, 주님의 내 것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내 교회를 할 때 내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처치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돌아오면서 선교사님들이 번역하기를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처치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일본과 중국에서 이미 번역했던 교회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한 거예요. 교자는 가르칠 교자가 되고 회자는 모일 회자입니다. 가르침이 있는 곳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처음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에클레시아란 말은 에크라고 하는 말과 칼레오란 말이 합성어인데, 에크란 말은 밖으로라고 하는 말이고 칼레오란 말은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밖으로 불러내어서 모인 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그러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단체로 생각했고,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쓸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내 교회란 말이, 내 에클레시아란 말이, 내가 밖으로 불러낸 모임이란 말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세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이 이끄는 세력인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인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면 바로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 교회를,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는 말을 했을 때에 이때는 어떤 세력을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 집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는 이야기를 하자, 결코 그런 일이 미치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세력이 사라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력으로 봤고, 실제 베드로는 로마라고 하는 세력을 이겨내고 완전히 새로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더 분명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오르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 주님 나라 이룰 때에, 이 주님 나라가 이룰 때에 우리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야고보와 요한이 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10명이 분개를 해요. 화를 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생각하는 에클레시아는 결국 예수님을 중심으로,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를 이겨내는 정치 세력으로 봤던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리잖아요. 잘라버렸을 때 예수님이 그의 길을 다시 붙여주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로마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졌을 때에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돌아갑니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잖아요. 세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생각했던 교회나 어떤 그런 곳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자기들의 뭔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어주는 곳으로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했던 이 에클레시아는 성경에서는 몇 가지 쓰여지는데, 특별히 구약에서 밖으로 불러냈다는 이 모임을, 밖으로 불러내서 모이는 이 모임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가할과 에다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사용했어요. 구약에서는 똑같이 불러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용어가 많기 때문에 헷갈립니다만은 그럴 필요 없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쓴 용어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당시의 백성은 애굽 백성, 바벨론의 백성,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백성, 이렇게 해서 어떤 정치력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보고 백성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는 사용을 함으로써 이 세상의 정치 세력이 가지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사용할 때에 구약에서 가할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 또는 내 백성으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이 말은 네 통치를 받는 백성이 아니라 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약속을, 내 말을 지키고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도 내 백성이란 말은 이 세상에 통치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에 내 백성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듯이 신약에 오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밖으로 불러내어서 모인 세력을 말하지만 이 세력은 단순히 정치 세력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의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임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백성이라 쓰는 용어를 통해서 이전에 애굽의 백성이다, 어떤 백성이다 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용어를 썼고, 예수님은 당시에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당시의 사람들이 정치 집단이 가지는 세력으로 봤던 것을 내 교회라고 하는 단어, 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이건 정치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드러내고 싶었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라는, 이전에 다른 공동체를 말하고 싶어서 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다 이것이 이제 처치가 되어서 영어로 번역되고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 한자어로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선교사님들도 이 고민을 한 거예요. 과연 우리 모임을 뭐라고 할 것인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정체성을 드러낼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때 일본과 이미 중국에서 사용하던 교회라고 번역된 것을 가지고 오지만 우리 한국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 한국에는 절이 있을 때에 우리 불교라는 종교가 있을 때 불교는 절이라는 것과 사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교에서는 서당이다, 서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회당이다, 성전이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이 공동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완전히 다른 이름, 이전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이름이었던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씀으로써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사용했던 겁니다. 그만큼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어떤 것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옛날 보시면 알지만 교회 앞에 들어올 때에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여진 거 보셨잖아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예배 드리는 곳 이런 식으로 썼지만 그게 차별이 없는 겁니다. 불교에도 예배당이 있고 다 법당이고 있는데 차별이 없다 보니까 이 차별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따르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교회라고 하는 말을 씀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모임, 그런 단체,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오늘 저는 먼저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는, 교회는 다른 말이 사슬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들이나 정치 이야기나 어떤 것도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요즘 약속과 성취반을 통해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그 갈대아 우르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은 다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에 들어가든지 그 분야마다 방식이 다 있어요. 그 방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와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 있을까를 찾았고, 그 방식, 이렇게 해서는 인간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쳤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약속을 따라서 사는,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교회, 신앙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교회는 세상의 방식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그 가르침을 배우는 곳이 교회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말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는 전적 새로운 가르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구나, 교회 오늘 또 예배 한번 드리러 가는 것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이 말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방식대로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사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보다 오늘은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다, 완전히 다른 공동체다, 이걸 인식하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나는 삶의 방식을, 다른 방식을 배우겠노라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삶이 옳으면 신앙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준다면, 물질이 우리의 구원을 주고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의 구원을 준다면 그 길을 따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 방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만 살아야만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 모인다. 교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곳이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다른 방식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야 합니다. 이게 정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예전에 정말 전쟁 이후에 우리 사회를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알지만 그 시대는 술과 도박과 정말 부패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럴 때에 신앙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담배나 또는 도박을 끊었고, 그때 사람들이 저기는 다른 곳이다, 일주일에 매일 교회 가고 또 매일 새벽 기도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이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가정이 깨어지도록 만드는 이런 속에서 교회는 다른 곳이다, 삶이 다른 거구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회가 다를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증거해냈던 것이 교회였거든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삶을 보였던 것이 교회였기에 수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가정이 무너졌던 사람이 오직 희망을 교회에 두고 교회에 와서 기도함으로 그 어두웠던 시절을 이겨냈던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그 당시에 기도했던 곳이 교회입니다. 새벽마다, 밤에는 밤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괴로웠고 이 삶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이런 무거운 삶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했을 때 그 사회에 없었거든요. 그때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주어진 삶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몸부림치던 곳이 교회였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저들은 다르다, 저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사라졌습니다. 다르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도 교회가 움직이고 있고 교회로 모였지만은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 속에 드러나는 것이 교회가 돼버린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한 가지, 우리는 다른 공동체 속에 배운다. 삶의 방식을 배울 때 다른 것을 배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는 살아간다. 이것을 꼭 마음에 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동체를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드러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땅에
매우 어렵고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부패했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독인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전히 생명을 공급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 우리 세상을 희망을 주고 완전히 다른 공동체에 있을 때 구별돼 가지고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빛으로 만들어내고 어둠을 밝혀내고 그 부패된 곳을 썩어가는 것을 막아내고 그것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내고 빛의 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꼭 간제 우리는 다른 곳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배우는 사람이다. 삶은 모두 다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인은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방법으로, 교회의 가르침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능력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